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울 때 주입식으로 배웠어요.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써주면은 그 노트에 이제 받아 적고 가르치는 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외우고 또 배우고 외우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죠. 뭐 배우고 뭐 외운 대로 시험 치면은 그 시험 기간에만 막 또 외우죠. 그리고 또 학년이 바뀌고 또 졸업하면은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남아요? 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도 많이 바뀌었지만 제 어릴 때까지 제가 이제 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암기식, 주입식 교육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암기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과제를 주죠.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그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소논문, 페이퍼를 써서 제출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클래스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하죠. 그러면은 선생님도 듣고 나머지 학생들도 들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궁금한 내용은 또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면서 토론이 되어지고 또 디베이트이 되어지고 논쟁이 되어지죠. 이러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 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배우는 데 좋은 방법이죠.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지식,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것이 누구의 지식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머리에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가능한 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나누다 보면은 더 큰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 좋은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든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명한 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경적인 내용이나 이 지식이 단순히 우리 머리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내 신앙의 틀로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게 되어지고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더 큰 신앙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는 누군가의 목사님의 신앙이나 장로님의 신앙이나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나의 체험으로 내게 있는 영적인 자산으로 우리는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서 신문을 당합니다. 재판을 받지요.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그 동료에게 가죠.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과 협박과 여러 가지 공갈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듣고서 사실은 당황할 수도 있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큰일 났구나. 우리도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수도 있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건 뭡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시편 2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케 하셔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시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환란의 그 접입 가경, 환란의 입구 속에서 그들도 고통과 핍박 속에 빠져들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께도 나타났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도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그들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들이 그와 같이 죽음의 그 기로에 서서 그 환난과 핍박이 곧 이제 휘몰아치게 되어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밀이 어디 있었냐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당당하게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믿음을 이루는 그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는 것이죠.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슬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중에 붙들었던 것,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들의 믿음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먼저 받았던 것이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타 사도들도 똑같이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쳤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한 거지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죠.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몰려들 때에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자신들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가게 되어지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내들인 공에 이제 신문을 재판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도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와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진 사건인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이루는 뿌리가 되어지고요, 핵심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조상은 다 죽어서 흙으로 사라졌지만 이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단순 명료한 분명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중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죠.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알 수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은 대로, 우리가 사도들에게 받은 대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바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거 그냥 우연한 사고 아니냐.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듯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께서도 그렇게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사고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탐심,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죽였던 것이죠. 그 하나의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탐심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이 결국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것이 우연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엇이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걸음걸음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가시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의 모함에 걸려서 그들의 미움을 시기를 받아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예정하심과 작정 가운데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33년간의 그 생애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명한 거기에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죠. 제자들이 아는 대로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는 기뻐하세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확인하시고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장차 주님이 당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초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영원한 섭리에 대해서 듣고 나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 붙들었어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예전 성경 버전에 나와 있죠. 항변하여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주님이 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주님은 어쩌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판세에 놀아나듯이 그냥 이렇게 떠밀려가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안고 품고 주님은 투쟁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아버지의 그 섭리,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을 쫓아서 몸부림치면서요, 그 고난의 길, 순탄치 못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졸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로마 군사들을 보며 그 하속들을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칼을 빼서 그 하속 중에 하나의 얼굴 쪽을 내리치는데 기가 떨어지죠. 말고라는 사람의 기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그 떨어진 기를 들고 그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 칼을 휘둘렀던 제자, 그 베드로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지니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12군단에 되는 엄청난 그 군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건져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실 수 있죠. 엘리야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왜 못하시겠어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내뱉은 말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작정하심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신 것을 선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아벨의 제사가 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게 여김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 앞에 누가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그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준비하시고요,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요, 그들에게 제사함의 길, 제사함의 은총,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와 희생제사를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하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양이든 소든 이 짐승들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제물을 죽게 하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피를 뿌리도록 하시고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짐승에게 가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모든 제물, 모든 피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고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제물과 피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위에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성경 말씀 따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제3의 은총과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의 지식적인 알매만 이렇게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탐구하시고 과연 이 진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진리가 필요한 인생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증거하시고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 삶의 존재 방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스러운 비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뒤덮은 이 세상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수이고 생명의 길인지 몰라하는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주셨사오니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분명히 깊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